안녕하세요. 단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바라고 구하지 않음으로써 고요해진다. 노자 달을 가리키다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덕경 제37장 불욕 이정 바라고 구하지 않음으로써 고요해진다. 도상 무의이로되 무불의이니라. 도는 언제나 하는 것이 없으면서도 하지 않는 것이 없다. 이 구절을 태상노군설상 청정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인용해서 설명해 본다면, 이 청정경에서 노자는 도란 형상이 없으나 하늘과 땅을 낳아 기르고, 도란 감정이 없지만 해와 달을 운행하며, 도란 이름이 없으나 만물을 오래도록 양육하고 있다라는 말로서 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도 본체는 형상도 감정도 이름도 없어서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천지를 낳아 기르고 해와 달을 운행하고 만물을 양육하는 등 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도는 언제나 하는 것이 없으면서도 하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도, 즉 무의를 불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비구들아, 무엇이 무의인가? 비구들아, 탐욕의 소멸, 분노의 소멸, 어리석음의 소멸, 이것이 무의이다. 문수사리 보살이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무의란 어떤 경계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동자야, 무의란 분별을 떠난 경계이다. 이처럼 도란,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 사라져서 언제나 하는 것이 없는 무의, 곧 온갖 분별 망상을 떠난 텅 빈 한마음의 경계이면서도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생각하는 신통한 작용을 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후왕이 양능 수지면 만물이 장자화니라. 제후나 임금이 만약 무의자연의 도를 지킬 수 있다면 만물이 장차 저절로 교화될 것이다. 제후나 임금이 지켜야 할 무의자연의 도란 바로 수신, 제가, 치구, 평천하의 도를 의미합니다. 논어 유령공 편의 말을 인용해서 말하면 기소불욕, 물시어인이지요. 내가 하기 싫은 것은 남에게 베풀지 말라는 것입니다. 풀어서 말하면, 첫째, 윗사람의 행동 가운데서 싫다고 느낀 바를 가지고 아랫사람을 부리지 않고, 둘째, 아랫사람의 행동 가운데서 싫다고 느낀 바를 가지고 윗사람을 섬기지 않으며, 셋째, 앞사람의 행동 가운데서 싫다고 느낀 바를 가지고 뒷사람을 이끌지 않고, 넷째, 뒷사람의 행동 가운데서 싫다고 느낀 바를 가지고 앞사람을 따르지 않으며, 다섯째, 오른쪽 사람의 행동 가운데서 싫다고 느낀 바를 가지고 왼쪽 사람과 사귀지 않고, 여섯째, 왼쪽 사람의 행동 가운데서 싫다고 느낀 바를 가지고 오른쪽 사람과 사귀지 않는 것이 그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처지를 미루어 남의 처지를 헤아리라는 것인데요. 그러려면 한눈 팔지 말고 언제나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은 매 순간 일어나는 온갖 생각들을 있는 그대로 무심히 지켜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자신의 처지를 미루어 남의 처지를 헤아려서 백성들과 함께 그 즐거움을 같이 하고, 어지러야 할 때는 어질게, 정의로워야 할 때는 정의롭게, 애이 갖추어야 할 때는 애이롭게, 지혜로워야 할 때는 지혜롭게 행동한다면 만물이 장차 저절로 교화된다는 것입니다. 화이 욕작이면 오장진지 이 무명지박하리라. 교화한답시고 뭔가를 의도적으로 하려 한다면
나는 장차 이름 없는 소박함으로써 그것을 제압할 것이다. 이 구절에서 노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진정한 교화는 오직 무의의 자연을 본받음으로써 실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제후나 임금이 천하의 백성들을 교화한답시고 뭔가를 의도적으로 행하려 한다면, 즉 취할 것과 버릴 것을 분별하여 고르려는 사사로운 생각을 가지고 천하의 백성들을 교화하여 이끈다면 오히려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질 뿐 결코 천하 사람들의 마음은 안정되지 않으므로 도덕경 제37장에서 노자가 제시하는 해결책은 바로 이름 없는 소박함, 곧 무의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말하는 무의란 좋은 것으로 여겨지는 것은 골라서 취하고 나쁜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외면하여 버리는 분별심을 깨끗이 내려놓고 이 모두를 하나로 품어 안는 것이지요. 즉 매 순간 일어나는 마음 기운을 오로지 부드럽게 하여 갓난아이와 같게 하는 것인데요. 다시 말해서 만물을 이롭게 하고도 그 공로를 내세우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아래에 머무는 것을 말합니다. 무명지박은 부역장무욕이니 이름 없는 소박함은 무릇 역시 장차 바라고 구함이 없음이니 불욕이 정이면 천하 장자정이니라. 바라고 구하지 않음으로써 고요해지면 천하는 장차 저절로 안정될 것이다. 이름 없는 소박함은 바라고 구함이 없음이니 바라고 구하지 않음으로써 고요해지면 천하는 장차 저절로 안정될 것이다 라는 말은 앞서 도덕경 제3장에서 언급한 항상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을 위한 분별과 욕심이 없게 하고 무릇 자신을 위한 분별을 일삼는 백성들로 하여금 감히 자신을 위한 욕심을 이루려는 행위를 하지 않게 하듯이 제후나 임금들 역시 스스로 자신을 위한 분별과 욕심에 머무르지 않고 매 순간 있는 그대로 고요히 존재하면 다스려지지 않는 바가 없다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노자가 깨달은 무의자연의 도는 물들지 않은 옷감이나 가공되지 않은 통나무처럼 본래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는 그냥 있는 그대로 이름 없는 소박함일 뿐이므로 천하의 제후나 임금들이 자신을 위해 분별 판단하는 것을 즉각 멈추고 감히 자신들이 바라고 구하는 욕심을 이루려는 행위를 그쳐서 매 순간 있는 그대로 고요히 존재하면 천하는 장차 저절로 안정될 것이라는 말이지요. 따라서 도덕경 제37장의 요지를 결론적으로 말해 본다면 바라고 구하지 않음으로써 고요해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후나 임금이 지금 있는 그대로 이름 없는 소박함에 만족하고 자신을 위한 분별과 욕심에 머무르지 않으면 천하의 백성들은 고요한 행복 느낌으로 가득 차게 되어 천하는 장차 저절로 안정되어 평화로울 것이지만 제후나 임금이 자신을 위한 분별을 일삼고 자신이 바라고 구하는 욕망을 채우고자 하면 천하 백성들은 행복한 삶을 잃어버리게 되어 천하는 장차 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게 될 뿐이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낳고도 그 낳은 것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이루고도 그 이룬 것에 의지하지 않고 훌륭히 길러냈어도 그 길러낸 것을 지배하려 하지 않는 무의자연의 도를 지킴으로써 천하 만물이 장차 저절로 교화 안정된다는 것입니다. 봄에 내리는 비를 농부는 반가워하여도 질퍽해진 땅 위를 걷는 사람은 그 봄비를 싫어하고 가을밤 환히 비추는 달빛을 어두운 길을 걷는 이는 고마워하지만 물건을 훔치려는 도둑은 그 환한 빛을 싫어하네.
봄비도 달빛도 본래 있는 그대로일 뿐인데 내 입장만 생각하는 이에겐 내리는 봄비가 싫고 환한 달빛도 눈에 거슬리네. 다만 바라고 구하는 마음 남김없이 내려놓고 봄비도 달빛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게 바로 이름 없는 소박함으로써 천하를 오래도록 안정시키는 길이네. 소나무 아래로 지나는 한 줄기 바람이여, 푸르른 하늘 위에 떠 있는 조각 구름이여, 소리를 내며 흐르는 계곡물이여, 바람도 구름도 물도 그 어떤 것도 다 품어서 있는 그대로 두는 허공이여, 언제나 하는 것이 없으면서 하지 않는 것이 없구나. 이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